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가 그 앞전에 그 마음밭의 비유와 관련된 말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또 두 번째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세 번째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또 네 번째로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네, 이 말씀하고 연관이 되어지는 이 말씀인데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사실은 처음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지금 첫 번째 길가, 바위, 가시떨기 이렇게 그 위에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말씀을 받아들일 때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좋은 마음 바치냐, 나쁜 마음 바치냐는 처음에는 드러나진 않지만,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의 문제는요, 우리의 각자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들어온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언젠가는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과로. 그죠? 결과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등불과 같아서 우리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 보면은 제가 말씀을 조금 넣어서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내 마음속에 말씀의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말씀의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18절 말씀 제가 또 말씀을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받겠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말씀을 더 풍성히 받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속에 있는 말씀조차도 없어지게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 당시에도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과 말씀을 거부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의 특징이잖아요. 누가복음의 특징을 보면 예수님을 말씀을 잘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거의 다가 가난했고 소외됐고 병들었고 약한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여인네들이었고 어린아이들이었어요.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소외된 자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주로 누가복음에 많이 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기 때문에 마음까지도 가난할 수밖에 없었어요. 누군가를 의지해야만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더 잘 받아들였어요. 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잘 받아들이니까 병에서 고침도 받게 되고 죄사함도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항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또 막 시험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막 이들이 말을 막 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그죠? 자처했던 사람이에요. 네, 근데 우리도 조심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착각 속에서 하나님을 많이 안 것처럼 우리도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나의 행동도 따라와야 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빛이 되어서 내 삶에도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네, 아브라함도 몇 번의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 아내를 몇 번씩 그죠? 다른 왕에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주기도 하고 또 아브라함의 이런 실수를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75세 때 내 후손으로 인하여서 이루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죠? 그것도 잠시 잊고 아내의 말을 듣고 그 하갈 여인을 취해서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도 이렇게 몇 번의 실수를 하지만 마침내 이삭을 번제를 드렸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거든요. 네, 물론 우리도 약해서 이제 실수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당연시 여기면 안 돼요. 예,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철저히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그죠?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 합당한 값도 치렀습니다. 혹독하게 치렀잖아요. 그 인구조사로 인하여서 그 백성들이 많은 백성들이 전염병이 되어서 죽게도 만들었고 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죠? 그 아들이 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또 겪었지 않습니까? 이 우리가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약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당연시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아무도 너의 구원을 자랑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절에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네, 이렇게 세례 요한 때도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랬어요. 성육신한 그 예수님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시인한다는 것이 그냥 말로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아셔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또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시인을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말씀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사는 자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들의 잘못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말씀, 이 마음의 밭을 비유를 한 것처럼 처음에는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 결과는 모르지만 나중에 이렇게 드러나게 이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빛 대신 말씀을 통해서 그 잘못된 부분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안식일에 무엇을 하는 자들은 모두 비판하고 정죄를 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근데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도리어 선을 행하는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그동안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율법적으로 삶을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고발하여서 죽이려는 그런 모의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왜 생겼을까요? 이것을 보니까 한마디로 겸손과 교만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겸손한 자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통하여서 더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영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는 어떠합니까? 그죠? 교만한 자의 제일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낮에 1부 때 예배 드린 것처럼 이 바로 보세요. 바로 자기 욕심 때문에 교만하고 자기의 어떤 것만 높이려고 하니 하나님 말씀이든 모세의 말씀이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대부분 육신의 그 생각과는 맞지 않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생각은 어때요? 항상 내가 남들보다 더 인정을 받고 더 높은 자리에 앉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대로 높임을 받으려면 더 낮아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육신적으로 가진 이 생각들은요, 정말 살펴보면은 그렇습니다.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복수해야 되고, 누군가를 미워해야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용서해라, 사랑해라, 서로 이해해라, 용납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내 육신과 이 생각과 맞지 않으니, 거부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다른 사람들의 그 말도 잘 듣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막 힘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단한 사람처럼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 교만이 뭐라고 합니까?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내 육신의 생각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은 처음에는 굉장히 지는 모습 같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떠합니까?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17절 말씀 보니까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 예,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혹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교만하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그 교만이 언젠가는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의 상태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마음의 단계에서 철저히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 마음 가운데 음란한 마음이 있거나 또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또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내 삶으로 드러나기 전에 우리의 마음 단계부터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도려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자리 잡기를 또 소원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처럼 늘 겸손하고 언제나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환하게 비춰지는 축복의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밭의 비유처럼 좋은 땅이 되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님 나눠줄 수 있는 풍부한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